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자, 58절 한번 열어봅시다. 창세기 24장 58절. 니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창세기 24장은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삭, 그리고 리브가라는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창세기 24장을 읽다 보면 꽤 내용이 길어요. 1절부터 67절까지. 여기 깊은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이다.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다. 리브가는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해요. 아주 틀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 신앙의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는 게 자기 인생의 기준, 인생의 원칙, 신앙의 원칙을 하나 세워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휘날리듯이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내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원칙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내 며느리를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예전에 살았던 고향에 가면 내 친족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 가서 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하고 저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하란까지 거리를 조사해 보니까 약 630km예요. 우리 여기서 이제 부산까지 약 400km라면은 부산 갔다가 올라오는 반 정도 되겠죠. 630km. 당시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이니까 뭐 낙타 타고 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지금 같은 교통수단 없이 한참 걸리는 그 먼 거리에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너라 했어요. 그때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제가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가씨가 안 오겠다면 어떻게 할까요? 도련님을 그리 데리고 와서 만나갈까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며느리감이 될 사람이라면 따라올 것이다. 만약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아가씨는 내 며느리감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630km라는 그 먼 거리를 한참 가게 됐죠. 금은 폐물도 가지고 이제 몇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가까이 가서 어느 우물가에 갔어요. 우물이 이제 물 길는 여인들, 아가씨들이 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합니다. 조용히 눈을 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 주인님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 우리 도련님의 아내가 될 아브라함의 주인님의 며느리감이 오늘 만난다면은 제가 어떤 아가씨한테 말을 걸겠습니다. 말을 거는데 내가 멀리서 온 여행객인데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 하면은 저한테 물을 주고, 첫 번째 물을 주고, 아닙니다, 물 떠서 드세요, 나 당신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아니고, 일단 제가 말을 붙였을 때, 예, 물 드세요. 그리고 낙타들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낙타를 몇 마리 낙타를 데려가는데 제가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아가씨가 낙타들도 물 좀 먹여야 되겠어요, 제가 물 좀 먹이겠습니다 하고 물을 떠다 가지고 낙타들한테 물을 먹인다면은 그 아가씨가 아브라함 주인님의 며느리감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까지 기도를 했어요.
자, 한번 크게 합시다. 기도하면서 살자.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산대로만 살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서는 그걸 배울 수 있어요. 기도가 막 끝난 얼마 후에 어떤 아가씨가 물동이를 머리에다가 이고 왔는지 어깨에다, 보통 유대인들은 어깨에다가 이렇게 물동이를 맬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에다 했잖아요, 옛날에. 어깨에다 메고 이제 물길로 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지역은요, 땅이 그 척박하기 때문에 우물을 깊이 파요. 우리나라 같이 금방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참 파가요. 좀 계단을 만들고 지금으로 하면 지하 2층, 3층으로 막 내려갈 정도로 파가지고 들고 가서 물을 저 밑에다 받아가지고 또 계단 타고 올라오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물가에 있는데 어떤 아가씨 오길래 말을 붙였어요. 제가 멀리서 온 나그네인데 물 좀 먹고 싶은데 물 좀 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그러세요? 여기 물 있습니다. 아유 피곤하시겠네요. 물 드세요. 그럼 물을 이제 주면서 딱 보니까 낙타들이 몇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밖에 길가에 있어요. 낙타들 또 멀리서 와서 물 먹고 싶겠네요. 그거 드시고 싶다. 내가 물 떠가지고 낙타들에게 물 좀 먹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기도대로 그대로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 보니까 감사하고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놀랍게 이렇게 기도대로 될까? 왜 기도 끝나자마자 이런 아가씨가 나타났을까? 그래서 이제 아가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저 멀리서 온 이런 사람인데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아가씨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가씨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요? 알아봤더니만 아브라함의 동생의 며느리, 손녀. 그러니까 동생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 밑에 딸이야. 여러분 이삭은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으니까 늦게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은 빨리 나가지고 손녀까지 나타나는데 아들하고 손녀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 같이 가시죠. 우리 집에 가면요 방도 많고요. 우리 쉴 데가 있습니다. 이제 종이 이제 리브가를 따라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만나니까 이 종이 흥분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 식사 대접하는데 제가 좀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지금 저 630km 떨어진 데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물가에 왔고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게 된 이걸 쭉 간증을 합니다. 거기 있는 가족들도 다 놀래버렸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제 50절을 봅시다. 50절. 자, 24장 50절. 라반과 이 라반이 누구냐면 오빠예요. 리브가 오빠. 부두엘은 누구냐? 아버지야. 아들과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가 없노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거 신기하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 누구예요? 라반 어머니에게도 보물로 주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기 바랍니다. 절벽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 살지 말고 이상하게 이렇게 풀려가는 거예요. 물 흘러가듯이.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
우물가에서도 만났고 기도한 대로 만났고 또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족들도 오케이 원한다면 보내겠습니다. 반대도 안 하고. 여러분 지금 이삭 봤어요 안 봤어요? 사진도 없잖아요. 지금같이 뭐 핸드폰이 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옛날에는요 처음 볼 때 사진도 먼저 주고 보면서 이런 아가씨는 이런 남편이네 이런 남자는 보면서 이제 그다음에 또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데 4,000년 전에 그런 거 어디 있겠어요. 이삭이 키가 작은지 키가 큰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뚱뚱한지 말랐는지 성격이 개빡한지 뭐 아무것도 근거가 없잖아요. 또 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삭에 대해서 좋은 말만 막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나쁜 건 얘기하지도 않고 막 띄워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이 가족들이 부드럽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하고 폐물을 선물로 주었어요. 자, 54절 다 같이.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일 가겠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 일찍 식사 간단히 하고 다시 630km를 가겠습니다. 핸드폰도 없잖아요. 연락도 안 할 수도 없고. 저쪽에 이제 아브라함이란 우리 주인님 막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되는 건지 얘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빨리 가서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와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리브가의 오라버니 그 라반이죠.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동안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시오. 그 후에 그가 갈 것입니다. 근데 세상 말로 하면 시집 보내는데 좀 며칠이라도 우리 좀 시간 좀 갖게 해주세요. 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여러분에게도 형통한 길이 자꾸 열리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럼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생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결정은 그가 하는 대로 우리 따라갑시다. 우리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본인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이 중요한 게 58절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러니까 리브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가겠습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이야,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인생의 자세 첫 번째 원칙을 정해놓고 살자. 나는 주일날 꼭 교회를 간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기도를 10분씩 한다. 찬송을 한 장씩 부른다. 나름대로 원칙을 딱 정해놓고 거기 쭉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자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의 종에게 배울 것은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자. 시작.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인도 안 해줘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책임을 안 져요. 일단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 표현이잖아요. 종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도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삶의 두 번째 자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리브가에서 배울 게 있어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삶의 자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자, 한번 합시다. 순종하면서 살자. 리브가가 안 가요. 그 사람 데려오세요. 선보고 가든지 말든지 하게. 그러면 그 사람이 온다고 하면 아브라함 입장에 아니다는 거였잖아. 아까. 아가씨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으면 도련님 데리고 와서 또 얼굴 보이게 만들까요? 그건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면 그 아가씨가 너를 따라올 것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다. 근데 이 아가씨가 가겠습니다.
이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말이지.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리브가가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집안이 기독교 분위기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집안이었어요. 선뜻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자, 이 순종이 리브가를 리브가 되게 만든 겁니다. 이삭하고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야곱의 후손 가운데 12지파가 태어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리브가가 저는 안 갑니다. 집안이 어떤 집안인도 모르겠고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도 모르겠고 바본지 똑똑한지 잘생겼는데 나 안 보고 내가 직접 만나보지 않고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리브가의 순종이 리브가에게 큰 축복을 가져왔어요. 다시 한번 순종하면서 살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신약에 아주 순종을 잘하여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리아입니다.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정혼했잖아요. 약혼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있는 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환한 빛 가운데 너에게 아기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 아니 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데 어떻게 제가 애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아기를 갖게 할 것이다. 앞으로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 당시요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면요 돌멩이 맞아서 쫓겨나든지 죽습니다. 그거 얼마나 동네 사람들한테 야단 법석이 나가겠어요. 그런데 남편 될 요셉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마지막 이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해봅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돌멩이 맞든지 무슨 요구르트 먹든지 무슨 뭐 소문 이상이 나든지 또 파혼이 되든지 집안에서 여러분 쫓겨납니다. 친정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어디서 남모르게 얘기를 가져가지고 그 당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역사상의 사건이 없었으니까. 마리아는 굉장한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예상하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어요. 그러면 천사가 떠나갔더라 했어요. 자, 리브가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이 역사를 바꿔놓았어요. 만약 리브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했을지도 모르겠지. 마리아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가 달라질 뻔했는데 이 순종이 이 두 여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자, 여러분과저도 다시 한번 순종하면서 살자.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을까. 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면서 내 마음대로 했을까. 진짜 내가 순종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의 길이에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이 순종을 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줄 은혜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잘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먼저 행복의 길을 갑니다. 무슨 길? 행복. 불행의 길로 안 가요. 순종할 때 제일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계산이 복잡하고 남들이 뭐라고 막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순종을 하며 따라가 보면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와요. 행복이 내 친구같이 와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너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 행복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다 애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되라고 말을 했겠어요. 근데 자식은 그걸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기 싫어해요. 잔소리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네. 부모님은 내 자식이 좀 제대로 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 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 나의 행복을 위해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순종은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다. 하나님이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겠어요? 말 잘 듣는 사람하고 같이요. 여러분도 누구하고 같이 마음이 맞아요? 말 잘 듣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싶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고 전화라도 붙잡고 30분이라도 얘기하고 싶지. 나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자기만 막 잘난 척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나를 무시하고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나하고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계속 하나님 말에 토나 달고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잘 안 통해요. 자, 순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다. 순종하여 하나님과 잘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의 길이다. 한번 합시다. 동행의 길이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발자취를 밝혔네. 입으로는 열심히 발자취를 밝히는데 생활은 주님하고 반대로 가면 이게 어떻게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갔다. 그게 전제된 거죠. 노아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나와요. 그 동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노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공통 분모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 다시 한번 순종하면서 살자. 누구처럼? 리브가처럼.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리고 살면 하나님 여러분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이 순종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순종은 축복의 길이다.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밀어주고 싶겠어요? 누구한테 복을 주고 싶겠냐고.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미국에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무슨 특별한 강의를 하는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사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원에 갔대요.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어느 신학교를 가기 원하십니까? 뭐 신학교가 많으니까 교파도 많고 뭐 장로교도 뭐 여러 군데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무슨 순복음도 많으니까 그냥 어디 신학교를 가서 어느 쪽에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앞에 큰 바다에 배들이 떠 있는 게 보이더래요. 배. 큰 군함도 보이고 큰 여객선도 보이고 좀 중간지대는 고기 잡는 배도 보이고 심지어는 이제 바다 밑에는 잠수함도 보이고 갖가지 많은 배들이 물 위에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보이더래요. 지금도 바다 위에 배들이 많겠죠. 하늘에 비행기가 많듯이.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이 세상의 바다에 갖가지 종류의 배 같은 교회를 세워서 선장을 임명했노라. 선장. 그러니까 각 배마다 선장이 있겠죠. 그 선장이 이제 제일 책임을 지고 교회를 배를 끌고 갈 거 아니에요. 화물선도 있고 LNG 선도 있고 고기 잡는 배도 있고 선장들을 임명했노라. 그런데 많은 선장들이 내 말을 듣지를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래요. 선장들이 지들 마음대로 막 끌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너는 어느 신학교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기를 바란다. 그런 자기가 음성을 들었대요. 신학교 어느 가는 것은 네가 알아서 가고 네가 진짜 좋은 목사가 되려면 그 말이죠. 목사가 되려면 내 말을 잘 듣는 훈련부터 하고 신학을 가기를 바라고 목사가 되기 바란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평신도든지 상관없어요. 어느 교회, 큰 교회 다니든지 작은 교회 다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따라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리브가에서 배울 게 무엇이냐? 주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라.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9장 순종하면서 살자.